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광야는 외로운 장소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측 불허의 장소죠. 그러나 이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애굽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밀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잘 통과했는지를 보면서 내 인생에 나타난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나이가 80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 한 명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너무 큰 비전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80 노인이 가서 다 데리고 나온다고요? 애굽은 그 당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비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나이 40에 애굽 신하를 하나 죽이고 지금 지명수배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와 있잖아요. 도망자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그냥 나이 80이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보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도 되지 않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도 늘 자기의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난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과거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내 형편없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나의 진짜 모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여러분이 계속 그 모습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내 과거를 바라보고 또 내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이렇게 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나이입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대충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비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모든 걸 내려놓고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수제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한 비겁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아는 제자 아무도 없지만 스스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자리 버리고 그냥 물고기만 잡는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비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비전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사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열정이 생깁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비전이 분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전이 분명해지면 어떤 광야로도 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동력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라 하였죠.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또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을 또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이 백성들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같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는요,
명령을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예요. 군대는 불평하지 않아요. 명령 따라 쫙 가는 거예요. 모두 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동력자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 여호수아가 환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을 돕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처음에는 참 좋은 동력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모세를 반역하는 데 앞장섰어요. 아론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동력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또 먹을 음식 없다고 불평하고, 또 광야에서 이제 좀 배가 불러져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또 나중에는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이런 불평까지 해요. 아니,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또 나중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의 말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가 훨씬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광야의 힘든 것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에 구멍을 냅니다. 그들은 신발 안에 들어온 모래알처럼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불편을 말하기보다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격려하고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40년 광야를 탁월하게 리더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없고 비전의 자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에 도착했습니까? 한 걸음도 앞을 나아갈 수 없습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심을 많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열정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뛰어난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은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자학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숙한 리더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자입니다. 모세는 돕는 자들이 떠났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시글락에서 그를 따르던 4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 할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광야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단 말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 말한다라는 말, 다바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대단하죠. 광야는 말하는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하는 곳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망하고 건강을 잃고 하는 일이 안 되면 광야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광야, 미드마르라는 말은 다바르,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는 것, 고난의 장소죠. 불편의 장소죠. 기다림의 장소죠. 혼돈과 공허의 장소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장소죠.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곧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가게 하지 않고 광야로 내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로 모은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여러분, 광야는 나를 겸손히 낮추는 장소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광야는 망하는 장소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샤워할 수도 없고 고기도 없고 광야는 없고예요.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 딱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 조각이면 40년 광야길도 능히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칼과 창 하나 없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광야에서만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은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는 은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 은혜,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내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광야에 계속 머무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그럼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큰 문제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인생을 이기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인생, 탁월한 인생 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돌로산으로 동굴로 13년의 세월을 광야에서만 도망자로 살았죠. 그가 남긴 73편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를 황금시라고 그래요. 믹담시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제일 위에 제목에. 그 믹담시가 6개 있는데 6개 중에 가장 위대한 시가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13년 광야 생활 이기는 비결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옛날의 실패, 옛날의 실수, 옛날의 아픔, 옛날의 지은 죄 곱씹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실수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막에 있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인생 그렇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